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복음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절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놓을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 산파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참 이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15절부터 22절에 이 히브리 산파의 믿음,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살게 되죠.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약된 애굽 땅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제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애굽 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번성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장년들을 죽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죽이면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해서 해주는 그들을 죽이면 자기네들의 경제력이라든가 또 모든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장년들은 죽이지 않고 이제 남자만 죽이는 겁니다. 태어나는 남자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씨를 말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애굽 왕은 완전히 히브리 산파, 그러니까 그때는 뭐 병원이 없었으니까 산파가 이렇게 아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이가 태어날 때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은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히브리 산파들이 가만 듣고 보니까 이거는 참으로 생명을 죽이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그들은 아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이제 왕궁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왕궁에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히브리 산파에게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 명령을 어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히브리 산파가 참 지혜롭게도 그런 얘기를 하죠. 아이고, 히브리 여인들은요 너무나 강하고 강성해서 아니 우리가 가기도 전에 그들은 아이를 쏙 낳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낳은 아이를 갖다가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놓아줬죠. 근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해 주시죠. 그러나 애굽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저 나인강에 갖다 버려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엄한 겁니까 이거는. 그렇죠? 이제 아이가 나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들리면은 이제 다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에서 만약에 아이를 다시 키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거는 뭐 그 집은 완전히 왕의 말을 대신하고 왕의 말을 듣지 않은 거기 때문에 완전히 그 가정을 다 죽일 수가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배우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 산파의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죠.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나의 모든 형통함을, 모든 정말 평안을, 모든 기쁨을, 만사 형통함을 다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실되게 섬깁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 그런 신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분이신데 어찌 내가 그것을 대적하리요? 이랬던 히브리 산파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 산파는 또한 지혜로웠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움을 배워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정직하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찌됐든 간에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거짓말한 것도 이게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는 왕에게,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왕이 내 거짓말을 가지고 내가 거짓말했다고 그것을 징계한다 손 치더라도, 나를 죽인다 손 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생명을 살리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살립시다. 생명을 살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름다운 마음과 청량한 마음을 가진 시브라와 부하의 그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늘 순종하며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애굽의 나일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영적으로 봤을 때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의 근원을 뜻합니다.
근데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나인강에 생명을 잉태해서 그 생명을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는, 그렇죠, 아이를 갖다가 산채로 갖다 버리는 거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네들의 우상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이 히브리의 사람들의 생명을 갖다가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이 애굽 왕의 완악하고 정말 추악한 그 계획가 거기에 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어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어떤 가진 것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은 바로 바로왕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라인강, 바로 그곳은 그들에게는 생명의 근원이었지만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순교의 장이었습니다. 순교의 장.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는 순교하는 정신으로, 순교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많이 했죠. 세상 가운데, 제약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까? 6.25 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죽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갖다가 다 바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왜 내가 이런 말을 전할까? 좀 부드러운 말로다가 그냥 인생 즐기며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하는 말을 전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위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강권적인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를 하면 더 좋겠지만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처럼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전에는 강성하기만 했는데요, 이제는 더 매우 강해졌대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모든 사람들을 다 강성하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켜서 생명을 살린 그 히브리 산파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집안을 흥왕하게 했대요. 그 집안이 잘되고 형통하게 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형통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형통한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날씨가 간절기라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또 낮에는 덥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온차가 심해서 몸이 거기에 적응을 안 돼서 더 피곤하고 고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또 순교하는 정신으로, 순교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행복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 산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바로는 완악하여 저 나인강 자들의 우상같이 섬기는 그 생명의 근원이라고 믿는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는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그른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생명을 주시며 생명을 취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강박하게 만들며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 아버지 권세 가진 자들의 그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을 아버지를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며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생사와 복을 다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승리케 도와주시고 어딜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승리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